우리 가수 중에요, 이승철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가 제목이야. 그게 참 신기하고 노래 곡조가 좋은 것 같아서 쭉 들어보니까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은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대를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나는 슬퍼도 행복합니다. 시적으로 좀 와닿습니까? 피크가 되는 데는 제가 부를 수 없지만은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주 좋더라고.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슬픈 삶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너무나 고맙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가리키는 행복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돈을 주고 체험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를 사고 모든 것을 들여서 말씀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니라. 우리가요,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주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명품백 들고 다니고, 금목걸이 해고 다니고,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잘 있었어 하면서 막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품백 들고는 어디가 막 이렇게 보이면서. 근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게 명품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번엔 노예를 하는데 가방은 있는데 이렇게 옷 담을 가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푸대에다 그냥 담아갖고 갔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푸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래 들고 가서 차에다 싣고 가서 잠깐 내려서 숙소에 옮기면 되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영적으로 감격스럽고 좋고 행복하고 감동이 넘칩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요, 육신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오늘은 성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찐 것을 먹고요, 단 것을 먹고요,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찬양하고요, 말씀 듣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슬퍼하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다 죽었죠. 그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레위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명은 뭐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설교를 잘해. 은혜를 많이 끼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많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별명을 갖다가 바나바라 지어줬어. 이름 본명이 요셉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껴두고 별명이 이름이 됐어. 바나바라. 권위자다, 권면하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또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숙부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첫 번째로요,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말재주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본교회에 전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갖다가 안디옥으로 파송해요. 그래가지고요, 안디옥에 파송된 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흔들리면 안 돼. 마귀도요, 흔들어 볼까? 흔들 것 같은데 그럼 흔들려요. 그런 믿음으로 딱 서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기도로 충만해요. 마귀가 못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들려서 흔들리는 사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은혜가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는지 몰라요. 착한 사람. 여러분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늘 바뀝니다. 그런데요, 어떨 땐 착했다가, 어떨 땐 선했다가, 어떨 땐 악했다가, 그거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교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교정을 받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 자기가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아버지 욕을 얻어먹게 해서는 안 되죠. 밖에 나가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나쁜 일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욕 얻어먹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예수쟁이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의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 사마리아인이요. 개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잘 돌봐준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요.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옳은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은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요. 늘 과부들을 돌봤어.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보면은요. 눈이 열려야 돼. 그걸 좀 도와주고 좀 힘써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요. 예수 평생 믿어도 나와 내 가족밖에는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요. 과부들을 돌봤어요. 그 달란트가 뭐냐? 옷 만들어주는 거. 재봉 기술이 있었나 봐. 재봉들 그때 없었겠죠? 손으로 다 했지 뭐. 그래가지고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주고 근데 죽어버렸어. 아이고 과부들이요 갔다가 장례를 못하네. 너무너무 아주 그냥 은혜를 끼치고 자기네들에게 유익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장례를 못하고는요 막 울고 그러는 거. 그러다가 아이고 이 베드로를 모시자 그래. 베드로를 갖다가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오니까 간단하게 살아나요. 베드로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보라고 막 이 겉옷도 지어주고 이 속옷도 지어주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속옷 겉옷 다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때 감동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냐? 간단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간단하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일어나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선행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다비다는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도르가가 헬라의 이름인데 그리스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영양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사슴 있잖아요. 그 눈망울이 얼마나 이뻐. 밝고 껌뻑껌뻑하면은 아이고 이뻐라 그러죠. 그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만 이쁜 게 아니라요 선행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하라 그랬어요. 선행하며 격려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도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도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선행을 행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푸른동산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이런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믿음 있다면은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한데 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에서 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기도원에 올라갔었어요. 교회에서 다 올라갔는데 그때 잊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키도 크고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권사님 아세요? 거길 끄떡이 있어서 박장원 목사님이라고요.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목사로 전향했어요. 아이고, 잠자리 안경 딱 끼고 머리 딱 뒤로 백으로 딱 빗고 설교하면은요, 아유, 멋있고 은혜스럽고요. 안에 그냥 딱 안수하면 입신 들어가고요. 병자가 낫고. 나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내가 목사 돼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아이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보면은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은사와 있고 능력이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 7, 80년도는 성령이 휩쓸고 다니던 시대예요. 그냥 손만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목사님이, 부모님이 충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충주에요, 버스를 타고 직행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려서 젖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지금은 창피해서도 뭐 안 그러잖아요. 젖병 갖고 다니면서 물면 확 그냥 입에다가 집어넣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엄마들이 모성애로요, 그 창피하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저도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애를 젖을 딱 물리고는 그냥 확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 저 양반이 미쳤나? 왜 저래? 그러고 막 중얼중얼. 보니까 이제 방언기도 하는 거야. 방언기도를 하다가는요, 직행버스니까 정중에 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난 내릴 테니까 차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행버스를 세울 수가 있어요? 아니, 미친 여자 같으니까 하도 졸라대니까요, 이 운전기사가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딱 문을 열고요, 내려줬어요. 내려주고 나서요, 1분 있다가 그 차가 논두렁에 굴렀습니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도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당신도 그냥 한참 있다 깨어났는데 그런 사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치료를 3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 방언으로 기도하는 저 여인을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탁 기도하니까요, 애가 입신이 들어가서 천국 지옥을 다 말해버려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걸 본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래서 나도 입신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고등학교 때 그 기도원을 얼마나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했는지, 들여보내줄 사람을 들여보내주더라고. 못 들어갔어요.
나는 못 들어간 것뿐이지만 어떤 사람도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귀신 들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못 들어갔다고 불평할 게 아니야. 괜히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면 그게 더 손해지. 여러분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요, 악한 영들이 틈을 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에게요, 막 호되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당신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기 때문에 제대로 믿어라.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죠. 책망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 놔두면 골마 터지지요. 영적으로 책망할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하면서 회개하고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스데반이요, 자기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돌멩이를 갖고 쳐서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이에요. 그때 이 스데반이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하셨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요,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것도요, 한 번에 콱 죽어야지 돌에 맞아서 천천히 피 흘리면서 죽는 거,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 사람들 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도요, 마음속에 고리를 틀고는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잖아. 응?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했는데 하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지.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요, 인색해.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서 기껏 기도하는 거,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가 변하면 빠르다. 할렐루야. 지가 변해야 되는 걸 몰라. 여러분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죽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큰 무리를 죽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떤 아주 연로한 전도사님이요, 기독교 서점에 갔어요. 그리고요, 전도지를 삽니다. 평생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면서요, 그 서점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전도지를 사가는데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너무나 연로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노방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요.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딱 끝나니까요, 저기 옆에 있던 사람이 가까이 와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은 저를 알지 못하겠지만은요, 전도사님이 10년 전에 6월 25일 6시 30분에 저에게 전도지를 주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요, 내 동생은 지금 인도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아, 놀랍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하는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요, 내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씨를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언제 날까? 그거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을이 돼서 이제 벼들이 다 익었는데요, 농부가 봄에 씨 뿌릴 때요, 하나를 딱 들고 심으면서 이거 가을이 날까 안 날까? 또 하나 잡고 또 그래. 이게 믿음이 없는 행위죠.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버리는 것 같이 뿌려. 그냥. 왜? 가을에 날 걸 믿으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15절에 보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가 있겠느냐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됐다는 것은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요,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말을,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는요 손발이 안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안 이뻐. 그 여자분들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요. 손발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니까 손발이 너무 안 이뻐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자매님의 발은 아주 이쁜, 손발은 이쁜 손발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위로하려고 그런 말을 해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손발이 쭉쭉 뻗은 사람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인간이 볼 때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솔직히 사람을 볼 때도요,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죠. 아주 잘생긴 사람, 미인들, 남자 잘생긴 사람들, 남자 잘생긴 사람 바람만 피지 뭐.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키는 180이고 얼굴은 잘생기고 얻어봐. 바람을 피고 다니지. 골치 아프지.
여자도 너무 잘생기면 관리하기 힘들어. 어느 정도 생겨야죠. 안 그래요? 부인 어떻게 될까 봐 일이 안 돼. 맨날 그거 신경 쓰느라. 그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지간에도 살아봐요. 마음 편한 게 제일이지. 오늘은 또 무슨 소리 할까?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그냥 그 소리가 그냥 마음에 걸리고, 한마디 하는 것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히고. 그러면 되겠어요? 편해야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은요, 꺼리끼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제일이죠. 여러분, 잘생긴 거, 이쁘게 생긴 거, 이거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합력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그래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다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돌변해요. 그래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리고 막 제자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꺼리끼는 거예요. 이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그 속이고 우리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막 꺼리끼는 거야. 그 꺼리낄 때 누가 나서냐 하면은 바나바가 나서요.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제자들을 설득합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했다. 이제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는 못 믿어도 이 바나바가 말하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와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바울이 굉장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방인 선교의 최고의 봉에 오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축구할 때도 봐요. 골대 앞에서 얼쩡얼쩡하다가 코너에서 자기 머리 앞으로 딱 차준 거 톡 해서 집어넣고는 이러고 가잖아요. 집어넣은 사람보다요, 거기서 차준 사람이 더 잘한 거예요. 그 머리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차줘? 아니, 머리 앞에 그대로 온 거 그냥 톡 건드려고 들어간 건데 지가는 것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시스트가 굉장한 공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선교에 큰 일을 했지만은, 바울이 큰 일을 했지만은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소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막 가르쳐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칭호를 붙였어요. 그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을 높여야 되고요, 섬김의 삶을 살고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영광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 가서 국물도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당신이 죽기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요즘 기업에서도요, 인류 대학생들을 잘 안 뽑아요. 왜냐하면 교만해서요. 자기가 좋은 대학 나왔다가 교만하니까 화합이 안 돼. 갖다 못다 놓으면 모래알 같아. 그러니까요, 2, 3류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 뽑으니까 잘 돼. 왜?
자기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니까 협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각자 제잘났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기업에서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실력보다도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이 안 돼 있으면은요, 뽑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요,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교회 그냥 뺀질나게 다니고 봉사한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안 돼.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람이 안 돼.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는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디옥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드디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돼야 되지만 바나바와 같이 이런 사람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또 큰 무리를 주께 인도하는, 전도하는 사람, 또 협력하는, 합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